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지막을 기쁨과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불도 내려주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내주시고 물도 갈라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수도 없는 사인과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셔도 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했습니다. 그 원초적인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인간은 원초적으로 insecure, 즉 secure하지 않은 상태인 불안한 상태로 세팅이 된 것입니다. 그 인시큐어한 것을 시큐어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되죠.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내 집의 담장을 더 두껍게 지으려고 하고 나를 더 높은 곳에 올려두고 더 견고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함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불안을 잊기 위해 쾌락을 통해서 감정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절대로 이 불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회복되지 않는 한은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우리의 안에 그분을 아예 심어버려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보아라. 그러면 다 된 것이다.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보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나요? 아닌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하는 그런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볼 때에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이 없던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빼고는 빛이 없는 어두움의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믿는 자들만이 빛 가운데 있었겠죠.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 있는 빛과 어두움은 사실 우리에게 빛과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어두움 가운데 살면 인간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세계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는 날로 소성되고 살아나지만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결국엔 멸망이고 사망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어두움이고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세상이 있고 어두움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대낮에 다녀도 누구는 어두움의 세상을 사는 것이고 누구는 빛의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똑같이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오래 갇혀 있으면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인지력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육신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두움이라면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고 어떤 구원의 기회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참다 못해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분 자신인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을 믿어야 합니다. 그 빛에 거해야 합니다. 계속 어두움에 머물며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빛을 모르면 그 어두움이 달콤하고 아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어두움에 있던 자가 빛을 받으면 괴롭지요. 대부분은 눈을 가리고 어두움으로 다시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려는 자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두움에 잠식당해서 그 어두움이 달콤하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 삶에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죄짓고 화내고 기분대로 하며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즐기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정말로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고요. 빛의 세상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의 세상의 통치를 받으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에 있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구원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실 것이고 물론 예수님도 그때 함께 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구원이 먼저이고 구원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준비해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성령님을 받을 자들을 준비해 두고 가신 것입니다. 어떤 배양판의 샘플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의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성령을 받기를 기도를 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는 내가 아예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 들어가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계속 그 성령님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빛이 임하니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벌주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끝이 난 후에 모두가 다 육신의 때를 마치고 나서는 그때엔 모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의 심판은 다르지만요. 지금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 안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회개를 하게 되고요. 회개를 안 하면 그날 씻어내지 못한 것이 내내 걸려서 불편하고 신발에 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면 또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면 화내시고 내 입장을 밝히시고 말을 하세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참으면 화병이 나고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돼서 나도 모르는 새 성격이 완악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시되 대신 그날 밤에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365일을 같은 죄를 짓고 365번 회개를 해보세요. 나중엔요, 그 죄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흥분되고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꾸 회개하다 보면 그 죄가 더 이상 흥분되지 않고 또 화내려다가 잠깐 멈추게 되고 남을 흉보고 정죄하려다가도 그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면서 점차 그 성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흉보고 정죄하던 사람의 모습에 비교하여 내 모습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방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를 하면 그건 우리의 월권 행위인 것이지요. 내 모습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과 비교하여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빛이 임하면 깨달아지고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 하나하나를 들이밀며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랑을 주시고 어두움에서 꺼내주시고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 믿으려면 주일날 교회도 나가야 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헌금도 내야 하고 하는 여러 부담되는 것들을 한 짐을 지고 선뜻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을 주저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 가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시면 됩니다. 헌금 들여서 생활이 좀 힘들더라도 그건 그냥 감내해야지 결단하고 돌아보지 마세요. 결국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봉사하게 되어 있고 어차피 인내하고 연단받게 돼 있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믿을 건지 말 건지 그냥 결단하시고 믿기로 하셨다면 패키지 하나 다 받으시는 거니까 내가 거부하고 겁낸다고
인내와 연단, 고난은 빼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보고 간다면 하나님이 인내와 연단, 고난의 시간엔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단 열매를 맛보는 기쁨의 시간에만 우리가 깨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빛의 통치를 받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은 죄를 떠나가게 하고 나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빛과 사랑을 받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서 어두움이 떠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강력한 빛 가운데 내가 날마다 소성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